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자리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유일한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성경에는 창세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그 계획을 하시고 그것을 역사 가운데서 실행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가 가장 먼저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는 그 창세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어요. 구원 계획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래서 창세기는 BC 15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 무렵에 이렇게 쓰여진 성경인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한 몇십 년 지나서 쓰여진 에베소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여졌습니다. 자,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의 순서 가운데 시간 간격으로는 한 1500년 뒤에 쓰여진 성경인데, 그 1500년 뒤에 쓰여진 성경이 그 창세 전의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역사 가운데서 그 계획을 선포하시고 풀어가시는데, 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택하신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귀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그 피가 특별히 효염이 있어서 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나음은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마저도 이제 유대인들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 약속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당신들이 복이 될 것이고 당신들을 통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한 민족이 세워지죠. 그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새끼를 업듯이 업어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왔다. 그 이유는 너희로 거룩하게 하여서 온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뭐냐면은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네, 섬기는 자들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유대민족 전체에게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가면서 유대민족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죠. 타락하는 겁니다. 사실 이 구약은 유대교의 경전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지 유대인만을 특별하게 여기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닌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 민족 중심으로 이제 해석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이 성문 율법 위에 그들만의 이제 구전 율법이 더해집니다. 장로의 유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야 유대인들이 사실 성경 어디에도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지 말라, 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거 본 적 있으십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예. 유대인들하고 같이 말해도 안 되고 밥 먹어도 안 되고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네. 사실 우리 구약의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다 이방인들하고 같이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바벨론 포로기 이후 이제 회당 중심으로 가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대교를 이렇게 견고하게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구원의 수단이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성전 제사를 잘 지키면 그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죠.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셨어요. 이것을 정면으로 거부하신 분이 있었죠. 예, 온몸으로 저항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너희들 율법이 그렇게 구원받는 길이 아니야. 제사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거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돌들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 돌들이 외칠 거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유대인들을 통해 주셨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할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성취가 되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실 때 누구를 위해서 죽으십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두예요. 그죠? 코리안들, 아메리칸들, 코리안 아메리칸들, 아메리칸 코리안도 계시더라고요. 요즘은 한류 때문인지 본인이 이제 아메리칸이지만 나는 코리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아프리칸이든 유로피안이든 뭐 아시안이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구원의 유일한 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선포하셨죠. 십자가가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며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죠. 이제는 아브라함에게는 너로 말미암아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예.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입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복음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네. 이게 구약에 있을 때는 마치 감추어져 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났죠. 그래서 비밀이 다 드러난 거예요. 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깨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이걸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특별히 부활의 증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지금 10장까지 오는데 스스로 유대인들이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게 없어요. 우리 8장 말미에 보면 빌립이 이티오피아 내시에게 가잖아요. 그죠? 그것도 빌립이 스스로 간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계속 너 거기 가. 그 사람을 만날 거야. 사람 만나지 다가가 수레에 올라타. 설명해줘. 성령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유대인들이 자유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복음의 증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들도 유대인들에게 다가가지 않죠. 유대인들 우리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100번 양보해도 자기들과 피를 섞여 있는 혼혈민족이죠. 사마리아에게만 다가가서 이 9장까지는 이 교회가 갈릴리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만 든든히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장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는 장벽을 허물어 버리는데요. 그 허물어 버리는 방법이 뭐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다시 따라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뭐 코리안이든 뭐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어린 자녀들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들을 깨끗게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밖에 없어요. 네. 유대인들은 따로 정결하게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고 그럴 것도 아니에요. 모두에게 예수님의 피로만 정결케 되는 거죠. 자, 지금 우리 사도행전 9장에 올 때까지 유대인 사도들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율법 가지고 있는 거, 성전 가지고 있는 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율법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고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들을 다 씻으신다고 계속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데 이제 정말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 10장에 일어나는 우리 다음 주까지 보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뒤에 3번이나 더 언급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전체 메시지를 거기에 완성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어떤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고 예수님의 피로만 깨끗하게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10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유대인들이 교회에서 그것을 결의를 하고 성령께서 열어주시죠. 그것을 발표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죠.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두 사람을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죠, 그죠?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방인 중에 이방인.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죠, 머리 제자 그 베드로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 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여주시죠. 고넬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내게 다 응답이 되었다. 기억된 바 되었다. 저 요바에 사는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지금 유숙하고 있는 머물러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라. 그가 너에게 구원 얻을 말씀을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의 사자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넬료가 요바에서 어디요? 가이사라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를 모셔오는 거죠. 자,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사역 앞에 또 베드로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시잖아요. 환상 가운데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죠. 그 보자기 같은 그릇에 정말 유대인의 율법으로 이렇게 부정하다고 이렇게 정죄받은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겨 있는데 하늘로서 나는 음성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제가 깨끗하지 않고 속된 것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 주님의 음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겠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 음성이 이 환상이 몇 번이요? 3번이나 나고, 이 환상의 뜻을 이제 곰곰이 생각할 때 베드로에게 지금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그 일행들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아직까지 이 환상이 어느 뜻인지 몰라요. 음식 이야기인가? 우리야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오게 하시구나 하는 거 우리는 알죠. 근데 베드로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19절 보면 계속 베드로가 그 환상이 뭔지 자꾸 의아해하고 있잖아요. 네. 환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환상도 보여주시고 베드로가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하여 주셔서 내려가서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라. 그들은 내가 보낸 자다.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면에요.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라. 왜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냐면은 그들도 이방인이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조목 말씀해 주시잖아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다 설명해 주시죠. 왜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면 베드로가 그렇게 못해요. 이방인들이네. 근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을 만나죠. 내가 베드로인데 무슨 일로 왔느냐. 그러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를 보낸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유대 모든 족속이라고 표현하였죠. 많은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 고넬료를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여서 이렇게 모셔오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는 그때 그 환상이 어떤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말도 해서도 안 되고 어떤 인터액션이라고 하죠. 그런 것 전혀 해서도 안 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걸 이제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그것을 우리가 잘 보여주는 것이 베드로의 반응이 이겁니다. 우리 23절 맨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3절 보여주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우리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유숙하고 있는 그 집에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을 불러들여서 같이 유숙하는 겁니다. 우리는 게스트하우스인가? 에어비앤비 이런 개념. 근데 유대인들 그들의 세계관에는 이게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안 되는데 그 한 지붕 안에 이방인하고 같이 이제 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랍죠. 네. 근데 이 사건은 정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 유대인의 세계관에서는 하늘이 열리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왜? 근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베드로가 이럴 수 있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당신들 저 밖에 어디서 숙소 잡으세요. 내일 아침에 가십시다 하고 갈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왜 굳이 자기 집에 들여서 이렇게 하게 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죠. 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오직 유대인,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우리는 유대인, 정말 100번 양보해도 어디까지? 우리와 피가 섞여 있는 사마리아 거기까지. 거기 끝이에요. 갈 생각은 안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시는데 베드로가 가장 약한 숫자 3번을 반복해서 주시고 말씀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긴가민가 하는데 성령께서 또 말씀해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베드로의 마음이 넓어져 버렸죠. 그 좁은 마음이 넓어질 때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집에 들여서 함께 유숙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감동이 없지만 이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셨을까요? 하나님 아니실까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베드로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베드로 정말 잘했다. 네. 지금 한 지붕 아래 유대인 사도가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정말 부정하도 여겼던 무두장이 시몬이 있고요. 거기는 아예 또 상종도 안 하는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지붕 안에 그들이 함께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미지를 잘 살펴보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님 아래서 우리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거기는 인종의 차별도 없고요. 성별의 차별도 없고요. 어떤 사회적 지위의 차별도 없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공동체가 그 욥과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우리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정말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시면 넓은 마음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차인 표시 아시죠?
연예인 차인표 씨. 네, 그분은 많은 선행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그런데 그분이 원래 그랬던 분은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이 조금 뭐 이렇게 젊을 때부터 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원래부터 이렇게 많은 열려서 구제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차인표 씨의 간증을 들었어요. 컴패션이라는 단체에서 이제 비전 출입을 가는데 원래는 차인표 씨는 뭐갈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어쩌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시내라 씨 대신에 본인이 가게 된 거예요. 본인은 나는 그냥 내가 주어진 삶 속에서 내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지. 그때도 여전히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나 정말 일면식도 없는 그곳에 가서 내가 뭘 해? 그러면서 이제 그 비전 출입을 가는데 컴패션 일행들은 다 일반석을 타고 가잖아요, 그죠? 근데 비전 출입을 함께 가면서 차인표 씨는 그 1등석을 타고 갔대요. 예, 1등석을. 그냥 이제 가라고 하니까 시간만 지내고 이제 돌아올 거라 생각을 했죠. 근데 거기 가서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일평생 나를 만나게 해달라 했지. 내가 여기에 있어. 그 아이들 속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때 차인표 씨의 마음이 확 넓어집니다. 아, 그전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냥 내 삶에 내가 보는 시각에서만 있던 그 좁았던 시각이 확 넓어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그곳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니고 평생 또 오랜 시간 또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그 좁은 마음 안에 예수님을 가두어 놓고 어떤 타협도 없이 내가 원하는 이것만 옳은 거야 하고 아니면 말 안 해버리고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뭘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지금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지 않냐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베드로가 그들을 불려들여서 유숙하였느니라 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시죠. 네. 근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 스스로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천하 만민이 예수님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되는 거구나. 그 깨끗하게 된 자를 어느 누구도 속되다고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을 때 그의 마음이 넓어지며 그 넓어진 마음이 그들을 품는 거죠. 마치 자기가 유숙하는 그 집에 사람을 불러들이듯이요. 사도행전 이렇게 갑니다. 참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이방인인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이 보여주세요. 오늘 그 읽었던 본문 가운데 이 짧은 본문인데요. 3번이나 이 성경은 이 고넬료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태도와 자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경은 항상 기록할 때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간략하게 기록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렇게 성경이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서 고넬료가 집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렇게 짧게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고넬료가 어땠는지를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데 그 삶의 태도가 어디에서 왔냐면은 그의 마음에서 왔겠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성경이 자세히 기록합니다. 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는 짧게 그 3가지 마음에 대해서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또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네, 지금처럼 전화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가이사랴에서 욥바로 사람을 보내고요. 베드로를 언제 만나서 언제 데려올지는 모르잖아요.
돌아오는 길에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 고넬료가 혼자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렸는지 아니면 하루를 꼬박 기다렸는지 이틀째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아무도 모르죠. 근데 기다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언제 올지 모르는 베드로를. 이 기다림의 원동력은 뭐였을까요? 예. 이 기다리는 태도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이 고넬료 안에는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모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모하는 마음. 우리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시편 107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그 줄인 영혼,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지금 우리 고넬료가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걸 다 주시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어떤 가정을 신방을 갔을 때 그 이제 여자 성도님께서 여자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를 할 때 코로나 전이었어요. 성가대도 많았죠. 네. 우리 성가대 찬양할 거를 막 이렇게 속으로 되뇌이면서 이렇게 흥얼흥얼할 때 그때 너무 기쁘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이렇게 하고 오면은 북쪽에 사셨으니까요. 내려오는 길이 하나도 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네, 하나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어떤 찬양을 올려드릴지, 비록 때로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찬양일 수도 있지만 그 가사의 고백이 너무나도 아름답잖아요. 예,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오늘도 우리 찬양팀이 십자가를 노래하고 또 우리 성가대 나의 가난한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나를 주여 나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 이런 기다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기다림으로, 이 사모함으로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예배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어찌 그 영혼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어떠한 자들이 누립니까? 그 사모하는 자들이.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은 예배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25절 말씀 읽을게요. 2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죠?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네. 그리고 베드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도인 줄도 몰랐을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고넬료가 가서 그 앞에 발 앞에 엎드려잖아요. 이거는 거의 예배하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은 누구에게만 절하냐면은 바로 로마의 황제에게만 절합니다. 로마의 황제에게만 충성을 맹세하는데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요? 베드로 개인이 너무나 뛰어나서요? 아니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은혜 받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면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낮아지는 마음. 고넬료 이럴 수 있잖아요. 잘 오셨습니다. 앉으세요. 차 한잔 하실까요? 네, 이제 말씀해 보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네.
그런데 왜 굳이 그가 그렇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점령군 그 로마 백부장이 그 유대인에게 그렇게 절을 하는지, 바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자 낮아지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손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일회에 2번 금식하며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나는 축복하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손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한 사람, 이름도 나오지 않는 세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감히 하늘을 들어 얼굴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둘 중에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자기를 낮추는,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가 특별해서, 베드로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그 낮아지는 마음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 그 마음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세가 그게 마음에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주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임할 때만이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린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왔는데 이제 고넬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있어요. 베드로 당신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어떤 것? 모든 것을,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께서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은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 지금 앞에 그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 여기서 제가 들을 만한 것, 정말 그래도 할 만한 것, 마음에 이렇게 좀 부담 주지 않는 것, 이런 것들만 듣겠다는 게 아니죠. 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심지어 제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하는 마음이죠. 이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이적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는 어떤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신부로 삼으셔서,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인데 우리와 함께 벌일 혼인잔치를 어떻게 예배하시냐면 예수님의 피로만 예배하시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이적인데, 사도 요한은 이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리고 하필이면 이 이적에 앞서서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우리 복음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자가 고넬료에게 직접 설명하면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예. 그런데 왜 하필 또 사람을 보내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전도에 미련한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미련한 것.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다 이루셨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냐면은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적도,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적도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이적이잖아요. 여기에 어떤 제자들이 도움을 줍니까? 하나님만이 하시죠. 근데 그 이적을 어떻게 행하시겠다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그 어떤 마음을 기뻐하십니까? 순종하는 마음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10장 33절 마지막에 나오는 고넬료의 이 마음,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신다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부어지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고 녹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죠. 고넬료를 통하여서는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은혜가 임하자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예.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낮아지는 마음을 주십니다. 낮은 마음을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 열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허투루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이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기뻐하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로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로 낮아지게 하시고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제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만난 것도 은혜였지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 받는 우리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마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개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